권력에 대한 도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거대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이른바 고라의 반란 사건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본문을 보내주셨는데 처음 읽으면 그냥 나쁜 반역자들이 벌받는 이야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맞아요. 딱 그렇게만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던 어떤 균열과 갈등,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뭘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죠. 네,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란의 동기부터 모세와 아론의 대응, 그리고 그 정말 충격적인 결말까지.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맥락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의 출신, 또 그들이 내세운 명분을 살펴보면요. 광야 생활에 지친 공동체 내부의 불만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 이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이런 구도로만 볼 건 아니군요. 그럼요. 이건 아주 복잡한 드라마입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누가, 왜 이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네, 성경에는 레위 지파의 고라, 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몇몇이 주동한 게 아니에요. 네. 본문을 보면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함께했다고 나옵니다. 250명이요? 네, 이건 소수의 불만 세력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 거의 엘리트 계층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와, 250명의 족장이면 이건 거의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정치적 사건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라는 레위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출신 성분이 다른데요? 바로 그 연합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일단 고라는요, 모세나 아론처럼 레위 지파, 즉 종교적 가문 출신이지만 제사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요? 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의 핵심에서는 밀려나 있다는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 소외감을 느낀 세력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지파입니다. 아, 첫째 아들. 네, 본래대로라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니 정치적인 불만이 쌓였을 거고요. 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불만, 종교적 야심과 정치적 박탈감을 가진 두 그룹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이 공동의 목표 아래서 전략적으로 선을 잡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도 아주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저라도 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평등을 외치는 민주적인 구호처럼 들리잖아요. 왜 당신들만 특별하냐?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거룩한 백성 아니냐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죠. 하지만 모세는 그 화려한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어떻게 말하죠? 고라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섬기게 하신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 아, 바로 전곡을 찌르네요. 네, 모두의 평등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아론이 가진 그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것 아니냐고 본질을 폭로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현대 정치에서도 흔히 보이는 수법 같아요. 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말로 개인의 권력욕을 포장하는 것 말이죠. 네, 모세는 그들의 주장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대의가 아니라 특정 그룹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한 거죠.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특권을 원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고 보니 반란의 양상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고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리죠. 네, 여기서 반란의 또 다른 결이 드러납니다. 고라가 종교 시스템의 내부로 들어가서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면 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 자체, 그러니까 출애굽 프로젝트 전체를
외부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들의 비난은 훨씬 더 신랄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심지어 더 나아가죠. 아, 맞아요.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준 밭과 포도원은 어디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이건 거의 출애굽이 사기극이었다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당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과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았다는 절망감이 묻어나오죠.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공동체 전체의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모세의 대응 방식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과 정치적으로 싸우거나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신에게 맡기는 방법을 택하죠. 이른바 향로 시험입니다. 아주 영리한 수입니다. 고라와 그의 편에 선 족장 250명에게 각자 향로의 불을 담아와서 신 앞에 서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선포하면서요. 그게 왜 영리한 수인가요?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아, 모세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제사장의 행위를 직접 해보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너희 주장이 정말 신의 뜻이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공을 넘긴 거죠. 와. 정치적 다툼의 장을 신앙의 시험대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치닫습니다. 그렇죠. 고라가 모든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신의 첫 반응은 회중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 위기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의 진짜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며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들을 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죠.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허락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뒤에 던지는 말이 정말 대담합니다. 네, 모든 것을 건 선언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는다면 내가 보냄받은 것이 아니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면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와, 이건 자기 리더십의 정당성을 전부 건 도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증명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죠. 여기서 실패하면 모세의 리더십도 끝나는 거고요. 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또 다른 그룹, 즉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네, 맞아요. 심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쪽은 땅이 삼키고 다른 한쪽은 불이 태우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혹시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모세의 정치적 리더십, 즉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부정한 사람들은 땅이 심판하고 네, 그리고요. 제사장의 신성한 불을 다루는 직분을 탐낸 사람들은 불로 심판받는 그런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신학적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죄와 심판의 방식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아, 정말요? 네, 모세의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을 부정한 다단과 아비람은 공동체의 기반인 땅으로부터 거부당한 셈입니다. 와, 반면에 신성한 제사장의 직분을 넘본 250명은 제사의식의 핵심 요소인 불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바로 그것에 의해 멸망당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죄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심판이 내려진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충격받았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아, 그 다음 날 이야기. 네.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사람들을 삼키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네, 바로 다음 날 아침의 일이죠.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허,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도 이게 모세와 아론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리더의 눈에는 신의 심판으로 보였던 사건이 백성들의 눈에는 정적을 제거한 정치적 숙청으로 보인 겁니다. 그냥 모세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한 거군요. 네, 동료 지도자들이 모세에 의해 죽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들의 불신과 원망이 극에 달하자 이번에는 끔찍한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아주 다급하게 외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응축되는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네, 아론이 그 명령을 듣고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달려가는데 이 장면이 정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와,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재앙을 막아선 거잖아요. 바로 그 향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향로요? 네,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고 250명을 죽음으로 이끈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의 상징물, 그 저주받은 물건이 이제는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 그렇네요. 아론은 자신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던 백성들과 그들을 덮친 죽음의 전염병, 그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냅니다. 고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제사장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아론이 몸으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권위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대신 속죄하고 죽음의 위협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생명을 구원하는 책임이자 희생이라는 것을요. 고라는 권위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론은 자신의 행동으로 권위를 증명해 보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해도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14,700명이었다고 하죠. 네, 반란 한 번의 여파가 공동체에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리더십의 분개와 내부 갈등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의 반란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모두가 거룩하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된 반란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삼키고 전염병이 뒤덮는 엄청난 파국으로 끝났네요. 이 이야기는 권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라가 탐했던 권위는 남들 위해 군림하는 지위였지만 네. 아론이 마지막에 보여준 진정한 권위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책임과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의 조치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아, 그 노창모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불타버린 250개의 노창로를 그냥 버리지 않고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을 감싸는 데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분향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기념물이자 경고의 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와 비극의 상징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의 상징으로 전환시킨 거죠. 아, 끔찍한 트라우마를 공동체의 기억 속에 염원히 새겨넣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 리더십과 권위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신이 정한 질서에 대한 도전을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기존의 권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반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